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우리 열왕기상 강의 26번째 시간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1면 또는 540면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은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 공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벳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벳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냐. 그러나 그는 늘 그늘막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2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한 첫 번째가 르호보암,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지만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나라를 보존받았던 아비얌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얌, 오늘 남유다의 이 아사, 배고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아사. 오늘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이 처음과 끝이 다른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고 처음과 끝이 다 형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빙 벌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에서 가장 힘든 것은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어서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격을 한결같이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성공의 열매를 맺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성공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의 삶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범죄에서 넘어진 적도 있지만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마지막 삶을 다했는데, 반대로 이 사울왕이라는 인물은 참 그 인생이 말로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결국 죽게 되는데요.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베냐민 지파의 소속으로서 작은 마을에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래서 왕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왕으로서의 성공한 삶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갖고 전쟁터에 빨리 나가려고 했고, 그렇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패하실 때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렸노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 전쟁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려 했는데 기름지고 귀한 살찐 짐승들은 제사 지낸다고 핑계는 댔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이석을 챙기려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면서 하려고 살았던 그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 교만했고 비참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늘 이 교만함을 늘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잘 될 때. 오늘 사람이 이 성공한 후에 바로 드는 마음의 병 중에 이 교만병이 있는데, 오늘 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이에요. 그래도 오늘 11절 읽어봤습니다만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다윗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19왕이 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은 없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20왕이 남유다가 있을 때 통치했는데 그 중에서는 그 선한 왕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르호보암은 흔히 말하면 자신의 친구들, 소년들의 이야기도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 아들이 아비암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악한왕인데, 그래도 그 악한왕 뒤에 오늘 아사라는 왕은 오늘 11절에 보니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그래서 이 선한 왕 첫 번째가 바로 아사왕이라는 분이에요. 아사왕. 그래서 이 아사왕이 이 통치 기간이 르호보암이 17년, 그 다음에 아비야는 몇 년 했어요? 3년뿐이 아니죠. 지난주 설교 잘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자꾸만 깜빡 잊어버려야 또 제가 또 얘기해도 새롭게 들리시겠지. 그리고 오늘 아사왕은 자그마치 41년 동안 통치 기간을 갖고 다스리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사왕은 전반적 나라 통치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형통하게 됐는데, 이 아사왕이 끝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늘 제 성경을 보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잘한 거가 있으면 그거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조금만 잘했어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행한 것도 아니야. 마음만 이쁘게 먹어도 그 왕위가 든든해지고 그 다윗의 왕권이 유지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11절에 봐도 이 다윗과 같이 여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아사, 그 아사가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냐면, 그 이후에 그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영적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 대충 먼저 써머리를 드린다면,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애며, 특별히 우상을 만든 어머니의 위를 폐위하는 그 자리, 태우의 자리를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아사왕의 전방지는 평안과 형통과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읽어봤더니 바로 다메섹 아람왕 벳 하닷과 동맹을 맺고, 결국은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아사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는데,
도리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오늘 이 아사 왕의 말년에는 뭐예요? 발의 병이나 결국 죽게 돼요. 그게 뭐 종기라기도 하고 뭐 무좀 걸린다고 죽는 건 아니겠지만은 발의 어떤 질병 때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과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형통과 승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지, 또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형통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사왕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사왕을 통해 배우는 것은 다 저와 여러분도 형통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요, 택한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르호보암, 아비암 세 번째 이 아사 왕이 이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통과 승리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삶의 개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내적, 영적, 종교개혁, 삶의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그에도 제법 아사왕이라는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아사왕이 왕이 된 후에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직하는 건 잘못해 쓴 거, 여러 인간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직하다는 성경을 보면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의지하고 이런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안 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사실 오늘 이 마아가라는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는데 그래도 이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거죠. 그 부모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함부로 우상 숭배할 수 있었는데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여기서 이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이 수리아의 여신이었던 아세라를 예배할 때 꼭 우리는 알다면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일부 제사드리고 2부의 때 뭐예요? 이 매음 못된 간음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흔히 말하면 예배 의식한 곳에 남창들이 나와서 남자와 남자가 그런 매음을 하는 못된 짓을 통해서 풍요를 가져준다는 그 이후에 그런 행동을 했던 자들인데 그 남색하는 자들 뭐예요? 다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왕이 그 이후에 또 이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라는 것은 여기서 모든 우상들은 것은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다윗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솔로몬이 뭐예요? 궁녀랑 부인이랑 1000명을 두면서 전략 결혼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아세라,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바알 이런 신들을 만드는데 이들은 뭐예요? 다 모압, 암몬 위에 시리아 이쪽에서부터 애굽에서까지 전략 결혼을 통해서 공주들이 들어올 때 이 우상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게 정착됐는데 그들의 모두 우상들을 뭐예요? 다 흔히 말하면 다 쫓아가고 타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모친 마아가가 만든 우상 아세라를 찍어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태우의 위를 폐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 어머니 태의 위를 폐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흔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들, 이 우상 척결의 일벌백계의 그러한 모델로 우리 어머니도 우상 숭배하면 이건 아니다 라고 폐위를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아주 자신의 어머니까지 폐위를 시키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어쩌면 영적인 도전을 주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이 아사가 대단한 것이 신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나 혼자는 잘할 수 있지만은 뭐예요? 가족을 어떻게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이 있고 또 부모 어머니, 이 흔히 말하면 이 아사로는 뭐예요? 마아가가 엄마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 어떠한 요구나 핍박이나 인간적인 정에 무너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사 왕이 그만큼 뭐예요? 바로 섰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종교개혁에 인하여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고, 종합해 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부터 우상 숭배로 무너져가는 그러한 유다 사회를 이 아사 왕이 신앙 개혁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 나라의 자신의 삶의 형통과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아사 왕이 딱 보여준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어저께 밤에 몇 시에 11시인가 쾅쾅쾅쾅 해갖고 그냥 나도 놀래갖고 막 아파트가 막 흔들려갖고 막 비행기 갑자기 막 떴다 내렸다. 우린 좀 공군부대랑 가까우니까 또 이밤동이라 그 비행기 소음 그거 1년마다 받잖아요. 시끄러워서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그냥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사일이 그냥 떨어져갖고 그러니까 발사가 기지해갖고 폭발해갖고 불나고만 불난 것까지는 못 느꼈는데 우강쾅쾅 해갖고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왜 그래 하고 나한테 갑자기 식탁에 앉아있는 나한테 내가 방구 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운동 저도 놀랐어요. 난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쾅쾅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지금 엉뚱한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전 세계에 지금 푸틴도 지금 계속 기차로 우크라이나로 지금 쏠려고 핵무기 가지고 한다 어쩌다 다 모든 건 생사복 이 민족 나라의 열방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이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이걸 안 거죠. 나라의 통치와 형통과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이런 종교개혁이 큰 승리와 형통을 정말로 가져오는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열왕기상 15장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역대하 14장에 똑같은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아사왕 14장 그 11절 이후에 보면은 바로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 마레스의 스마디 골짜기에 쳐들어올 때 오늘 이 아사왕이 정말 아주 큰 승리를 100만 대군이 왔는데도 승리를 하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아사왕의 이 기도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아사왕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사왕의 이 심령에 이런 기도 내용이 터져 나온 것은 그만큼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 정직한 자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 100만 대군을 그날까지 추격하여서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다 멸하고 큰 승리를 아사왕에게 허락을 합니다. 이때가 아사왕이 된 지 15년째 되는 날이에요. 이로부터 35년까지 성경에 보면 역대하를 여러분 읽어보면 한 20년 정도는 남유다의 전쟁이 없었어요. 흔히 말하면 평화롭고 태평성대를 누린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 15장 아까 읽은 본문에는 뭐냐면 무슨 일이 냐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지금 남유다의 아사 왕의 전쟁이
계속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평안했어요. 전반기는. 그런 41년 재위 기간에 나머지는 뭐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사 왕이 처음엔 신앙이 좋았는데 뒤에 가서 문제가 생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대군을 승리했던, 결국 이 대군의 승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라가 뭐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믿으시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워룸이에요. 전쟁, 룸.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랑 싸워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이 얼마나 꾀도 많고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데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앙인의 형통한 삶은 죄로 인해 무너지고 회파된 삶을 다시 개혁할 때 형통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사업의 일터가 뭔가 꼬이고 문제가 발생되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여기서 깨달을 건 뭐냐면 내 안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돌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주시는데, 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띄워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그걸 믿는 자들 안에, 그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임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데 결국 우리는 이걸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않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진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선포하며 그렇게 승리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 그 죄는 여러 가지 각자 사람마다 그 죄의 목록은 다르겠죠. 근데 공통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의 문화에 휩쓸려 반복되는 중독의 죄가 있어요. 게임, 도박, 요즘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가가 아니죠. 어제 통계를 보니까 10대, 20대의 마약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그 퍼센테이가 60%가 10대, 20대야.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너무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연예인들도 많이 술 취함, 거짓말, 미움, 게으름, 비난과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령한 복을 얻고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 죄의 목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마 얽히고 설킨 어떤 관계 속에서 형통한 삶, 승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의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끌어내고 파쇄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줄 몰라요. 왜? 소망이 생기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델교회, 나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막 맨날, 저도요 맨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교회를 졌다 무너뜨렸다를 하루에 10번씩 해요. 저는 어제는 우리 사모님 여기 전공구에 올라가서 위 좀 보라고. 나는 뚱뚱해서 못 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라고. 잠옷을 위로 하고 더 하나님이 인원을 채워주시면 장의자를 한 세네 줄 뒤로 더 빼려면 잠옷을 저 위로 올리고 좌석을 한 2, 30명을 더 앉을 수 있게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여기 위에 비가 새서 얼룩얼룩 있어요. 사실은 한번 걷어내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치긴 했지만은,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복잡해.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것이 졌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꼬이면은 거기서 인간적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시작은 상대방을 뜯어고치. 아이 목사님부터, 아이 장로님부터, 집사님부터, 남편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 저도 혹시나마 부정적인 언어, 또 가끔 고생한 얘기하면 내가 개척해서 또 이놈의 주댕이 또 뭘 내가 개척을 해. 주님의 은혜로 개척을 했지. 또 회개하고 또 마음을 또 이게 순간적으로 내 속에 교만함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제가 그래서 2층에 화분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화분이 많다 보니까 말씀 준비보다 화분 가꾸는 시간을 너무 많이 돼요. 그게 내가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데 너무 화분이 많아졌어. 갑자기 새끼를 쳐갖고.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도 많아요. 그거 좀 가져가세요. 제라늄만 빼고. 그건 제가 기념으로, 그거는 우리가 교회 가서 기념으로, 그 제라늄이 벌써 17년 18년 된 거예요. 그게 새끼를 쳐갖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라늄도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염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염자에서 좀 꽃피는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염자가 아직 꽃이 못 폈어요. 근데 이 알로카시아는 꽃이 피고 열매도 귀하게 이렇게 핀 게 난도 꽃도 피고 이랬는데 그 미신 같은데, 왜냐면 그런 거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버려. 저도 이렇게 거기만 이렇게 막 매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아사가 자신의 내부로부터의 개혁, 안으로부터 국가의 개혁도 있지만은 앞서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를 폐위시켰다는 건 뭐예요? 가정의 문제부터도 뭐예요?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개혁을 했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아사 왕이 솔로몬부터 시작된 모든 우상들을 척결했을 때, 그때의 백만대군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남유다를 지키시고 아사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리고 20년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려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다윗이 언제 무너졌어요? 목동 다윗일 때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를 일구면서 병든 자 쪼다 같은 사람들, 이 사람 모아서 나라를 세우려고 준비할 때 아니요, 왕이 되고 시간 많고 여유 있어 갖고 뭐예요? 성 위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여인 목욕하는 거 눈에 확 들어와 갖고 남이 예편 내 갖고서 죄를 짓잖아요. 뭐 할 때? 평안하고 형통할 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 뱀 때문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면 뱀을 잡아먹었을 텐데, 늘 내가 나였으면 뱀을 잡아먹었을 텐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건 몇 번 얘기도 재밌네, 그죠? 근데 오늘 20년이라는 형통과 승리의 삶 속에서 아사가 오랫동안 하나님 주신 평안과 부유함 속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요즘 그러잖아요. 한참 재작년부터 코로나에 막 주식이
2017년부터 올라갈 때 계속 주식 열면 사람들이 다 상승장 빨간색만 보여요. 근데 지금은 왜 7주 동안 계속 하락장 파란장. 그러니까 당연히 또 내일도 하락하겠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다 잘 되겠지. 그러니까 평안하고 20년 동안 그냥 잘 되니까 전쟁도 가니까 계속 잘 되겠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신뢰해서 이렇게 얻어진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또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사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개혁하는 것도 형통의 삶의 출발점이었지만, 우리에게 혹시나 성공의 길, 형통의 삶을 줄 때 영적 무감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문둥병자가 되면 안 돼요. 문둥병자는 뭐예요? 아픈지 안 아픈지 그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잘못된 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5절.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방에 아주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 아사왕 때. 근데 이러한 형통 속에서 20년 동안 축복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 취해버려서 개인의 경건 생활도 조금씩 계속 잘 되니까 지금 말하면 퀴티도 좀 빼지고, 요즘 목사님 새벽 기도를 하란 말도 안 하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녁 기도는 아예 할 생각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하나 두 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요, 영적인 무너짐은요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전조 증상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예배 생활이 게을러져요. 기도 이건 두 번째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 말씀.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정말 한 장씩 성경을 읽을까? 나는 한 장씩 읽을 줄 믿고 있거든요. 왜? 영의 양식은 한 장이라도 먹어야 되는. 예? 내가 늘 얘기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또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이 귀한 말씀들 그래도 하시겠지. 왜? 우리 교인들은 다 선전수전 겪었던 분이거든요.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꼬꾸라졌다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계속 얘기해 잔소리겠지 하느라고 믿고 있어요. 영상을 듣는 분들도 저 믿고 있습니다. 예? 교회 새벽 예배 안 와도 집에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좀 찍어서, 그래서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그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유튜브 한 사람은 그 시간에 아멘으로 댓글 달게 하더라고. 일어난 사람 집에서. 나도 그거 해볼까? 근데 난 그렇게 되게 싫어요. 전도 몇 명 스티커 붙이고 새벽 기도 헌금 얼마, 성경 몇 독하고 그거 무슨 보험회사처럼 붙여놓은 교회들 있어요. 환장하겠어요. 저기 신앙생활이 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에 대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도 뭐냐면 평안해지고 좀 잘 되면 이런 마음이 사그러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오염된 성품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사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니까 교만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하사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몇째 왕이에요? 여로보암, 지난 시간에 나답, 바하사도 3대 왕이야. 아사는 몇 대 왕? 3대 왕. 너무 똑똑해. 3대 왕. 바하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사방을 평안함을 주셨는데 20년이 끝난 쯤 무렵에 뭐예요? 이 바하가 남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에 유다 북쪽에 공격하여 차지하고 라마의 강력한 성 요새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했다. 라마는 뭐냐면 라마나옅. 옛날에 이제 여러분 사무엘 이제 그 선지 학교가 라마나옅이잖아요. 그 라마 지역에 요새 성읍을 만들어 놉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바하가
바하사가 라마에다가 요새를 만들었는데 그 요새하고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9km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동택지 요 정도예요. 언제든 하루면 다 쳐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새 만들려면. 그렇잖아요. 그때 이게 큰일 났네.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요새를 만들고 호심탐탐 노리네. 여태까지는 평안하는데 또 같은 민족이야. 이러지도. 그러면 만약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우리 방명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왜 이렇게 잘 알아?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찾아가라, 사람한테 찾아가라 그러면 찾아가지만은 먼저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통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에서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순종해 이 정도 훈련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는 됐잖아요.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꽝이야. 그 사람들은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데 무슨. 그래도 한 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여 남은 3일을 승리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고 안 드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잘 나오시니까는 솔로몬 얘기도 하고 오늘 아사왕을 어디서 들어봐 여러분들이. 그래 안 그래요? 아사 다음에 누구 왕이에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그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성가대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나중에 또 그 얘기하고 재밌어요. 성경 읽다 보면. 근데 오늘 이 전쟁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면서 앞서 이 구수의 100만 군대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데 이미 또 뭐예요? 승리의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옛날 하나님 만나서 병 고치고 능력받고 그걸 잊어버려.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래서 항상 그 성경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출애굽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보라 내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알지어다. 과거에 하나님 역사한 것을 잠깐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 예배를 뭐예요? 주일 예배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도 잘 잃어버려갖고 죄사함과 부활에 대해서. 이번에 여호와 절기 훈련 철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일을 통해.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다시 한 주간 동안 힘차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주일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아사 왕은 어떤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띄워줘 보세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가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벳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사 왕이 하나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벳하단이라는 아람 왕을 이용하여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벳하다 왕 아람 왕의 이야기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할 때 조약을 맺어갖고 배로 육지로 해서 약조를 했던,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성전 짓게 했으니까 솔로몬이 얼만큼 큰 대국을 이뤘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조공 바쳤던, 그래 너는 안전하게 지켜줄게, 이런 조약을 맺었던 그 아버지와 조약, 너 나도.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갈라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들과 같은, 솔로몬 때는 단일 왕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벳하닷 이 아람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계약을 파기하고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솔로몬의 정통이 아사야. 북이스라엘은 정통이 아니잖아요. 여로보암하고 거기는 계속 뭐예요? 반란을 통해 왕이 생긴 거잖아요. 자꾸만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것 같죠?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다 반란을 통해 일어났다고. 남유다는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그 자손의 후손들로부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유다가 중요한, 거기에서 이 다윗, 유다의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는 뭐 중요한데, 오늘 결국 뭐냐면 이 아사 왕이 남아를 북쪽, 아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건축하고 요새를 건축하고 예루살렘 북쪽 길을 차단하여서 사람을 왕래를 못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 갖고 남유다를 힘들게 하려 하니까 오늘 신하들한테 은금을, 흔히 말하면 뭐예요? 조공을 바칠, 아니 조공은 아니겠죠. 우리 좀 도와달라 하면서 은금을 가지고서 벳하단에게 간 거죠. 그리고 또 벳하단은 그 명분을 삼아 갖고 바하사의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의 군대를 철수하게 하는, 근데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외교 잘하네, 외교 잘해, 누구처럼 외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조심해야 돼. 발언 조심해야 돼. 지금 이 아사 왕은 아주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뭐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승리하고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쓰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의 기회를 걷어가셔서 전쟁을 일으키시게 한 건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떠날 때에, 성경에 보면, 구약 성서에 보면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말씀을 보낸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의 말,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 주신 설교 말씀, 큐티를 통해 말씀, 개인의 성경 통독에 통해 말씀이 부딪혀, 그게 한 3-4번 똑같은 말씀이 부딪히면 그건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냐면,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게 하죠.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7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줘 보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100만 대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지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뭐예요? 자기를 향하여 바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철저히 하나님을,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니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사 왕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거 퀴즈 꼭 나옵니다. 성탄 퀴즈 때 이거 낼 거예요. 이거 맞히시면 가래떡 한 줄 나와요.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잘 하다가 형통하고 승리의 삶을 살다가 결국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또 자기가 또 분명히 신하들이 또 잘하고 있으니까 다 왕 때문이라 뭐 이랬겠죠. 교만하다가 갑자기 어려움 생기니까는 뭐예요? 또 내 생각, 자기 잔머리를 통해서 아람 왕 거기다가 이렇게 은금 갇히면서 같이해서 바사 왕 들어오는 거 좀 말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가? 사랑하는 배자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안 드렸던 나라가 아니에요. 다 모든 게 뭐예요? 형식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와서 앉았다 가고 마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성령의 운행하심도 모르고 기름 부심도 없고 그냥 있다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저도 지난 주일 오후 2부 예배 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임재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제가 소원하는 마음을 1부 예배 때부터 가졌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좀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충만함을 갖고서 뭐 이번 주도 신방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계속 나누고 뭐 기타 이렇게 하면서 또 좋은 하나님이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좋은 관계들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까운 뭐 큐티 말씀과 기도 개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은혜를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시 이 신실했던 아사 왕이 불과 재위 36년이 지난 후에 이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 심지어는요 아까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둬요. 옳은 소리 한다고. 이럴 수 있나요? 아니 아사 왕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왕이 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일도 있었고 이제 쭉 읽어보면 그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솔로몬도 그랬습니다마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어도 결국 노년의 안락함과 평안함 때문에 여인들의 품속에서 있다가 뭐 삼손도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 그 말로가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번 도전받고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만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열정도 살아가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안 기뻐하는 건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걸 잘 저도 그래서 이거 2023년 한국교회 과제라는 이 책을 샀어요.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그걸 읽으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고금리 저성장 인플레이션 막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의 사업가 이것 때문에 뭘 줄여나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뭐 대박을 터뜨리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정말 막 계속 지금은 뭐 초기라 여러분이 잘 못 느끼는 거지 지금. 또 우리 교회는 뭐 빚도 없으신가 보네. 감사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나는 교회에 빚이 있어갖고 교회 빚 못 갚으면 제가 이제 새고랑 차잖아요. 신용불량자 되고 대표자니까. 근데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에 꼭 한 달에 한 번씩 동대문 시장 밤에 12시에 갔어요. 택시 타고. 가면은 얼마나 동대문 시장, 남사동, 남대문 시장, 두산타워 거기 밤에 그냥 전국 각지에서 도소매 옷 바지 내가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골든 바지 그 바지 탁탁탁 해갖고 어깨에 매갖고 관광버스에다가 갖다 주고 오면 5,000원 받아. 지게로 해갖고. 그거 나 좀 별거 다 했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너무 그 세상 사람 남들 다 자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한 좀 도전을 좀 받으려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24시간을 25시간으로 보내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똑같이 자고 그냥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남들보다 이타적인 조금 더 착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이타적인 삶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하고 뭐가 다르고 구별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룩이란 말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무감각해지고 막 모르는 거지 지금.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베드로 사도도 만물이 심히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더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부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교회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돼요. 이거. 기도 안 하고 살아가니까 깨어 기도하게끔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신 분도 동일하게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다세요. 아멘이라고.
가끔 봐요. 그러면 2명, 1명. 사실 우리 예배 여기면 다예요. 나중에 뭐 자다가 틀어서 뭐 조회수가 좀 올라가고, 요즘 유튜브는요 끝까지 봤는지 잠깐 왔다 나갔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꼭 그냥 유튜버들이 이러죠.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안 보면요 돈이 안 나와요. 조금만. 유튜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실황 자꾸만 들으면 제 설교가 계속 나오는데 엉뚱한 거 보잖아요. 그럼 엉뚱한 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 그 사람 유튜브 핸드폰 딱 틀어보면 평소에 뭐 보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한번 뒤져볼까요? 저도 제가 실망하지 않으려고 안 뒤져봐요. 저는 절대 우리 집사람 핸드폰도 안 봐요. 우리 애들 내가 실망할까 봐. 혹시. 어쨌든 다른 거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국은 잠시 세상의 부귀영화와 잔재미에 빠지면서 영적인 삶이 점점 멀어지고 있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예배생활, 기도생활 게으러지면서 나태해지면서 죄가 독보섯처럼 확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무감격해진.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둘 때 하나님이 아사 왕의 발에 병을 주서 정신을 차리게 해요.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병이 하나님 그렇잖아요. 뭐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치셨다. 뭐 하나님이 당구 선수예요? 뭘 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매. 그러면은 발에 갑자기 이게 병이 안 나. 발이 아파.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 처음에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 우리의 형통한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과 형통한 삶이 끊어졌을 때 우리 할 일은 뭐냐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오늘 이 바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명의를 찾아가죠. 명의. 너무 안타까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가장 탁월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발병 때문에 죽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지금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발병 때문에 이제 생을 다하는. 그래서 결국은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지옥 가고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하면서 맨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직함을 온전히 쫓았다면 다윗이 완벽했어요? 아니잖아요. 밧세바 우리의 사건과 또 우리아를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터에서도 간접살인 시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이 다윗의 위대함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귀하게 보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은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냥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골방에서 둘이 마주고 서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단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있는데,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그러면 예를 들잖아요. 예? 자기의 양이 많은 집이 자기의 염소와 양 가지고 이렇게 대접하지 않고 남의 집 없는 거 뺏어 갖고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막 하니까 그 누구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다윗이 하니까 바로 당신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부인도 많고 후궁도 많은데 남의 여자 뺏어 갖고 그때 신하들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좌우에 줄 서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딱 무릎 꿇고 그때 회개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신하들이 공개해서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길선주 장로님 간증할 때 부흥의 간증 여러 회중에서 친구가 죽기 전에 내 아이 좀 돌봐달라고 그 당시에 100원 엄청 큰 돈을 주고서 내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입마에 포켓하고 아이한테 제대로 양육을 안 시킨 그 죄를 공식석상에서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여기저기서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죄를 자복할 때. 그거 엄청 창피한 거잖아요. 그 명색이 장로인데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확 들춰낸다는 게 쉬운 것입니까? 숨기고 싶지? 거룩하고 싶지? 그러니까는 다윗이 대단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연약하여 우리의 본성은 그저 타락의 길로, 그저 재미의 길로, 그저 육체의 욕심에 따라 가는. 그냥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 여기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돌처럼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메시지가 들어가고 깊은 뜨거운 찬양과 속에서 뭐예요? 거기에서는 뭐예요? 돌이킴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결국 아사 왕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돌이키지 않은 거였어요. 그 죄 자체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메시지를 줄 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다. 내가 볼 때 너 내가 기쁘게 생각 안 해. 그럼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그러나 아사왕은 이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명의를 찾아가고, 아사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 결국 그 병으로 결국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감사한 거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모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지, 자백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뭐예요? 다 용서받을 죄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동하고 서가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어깨 너머로 그 죄 목록을 잊어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하나님 앞에 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인의 끝까지 형통할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인격의 힘이 아니에요. 좋은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발견하고 다시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승리의 삶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일이 꼬인다면 내 안에 영적 대각성과 종교 개혁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있지 않은가, 내 안에 범죄적 요소가 있지 않는가. 거기서부터 타파했을 때 그때의 20년의 아사왕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지금 또 할렐루야 좋으면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또 뭐예요? 금방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습관이,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니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 주님은 뭐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과 승리의 삶을 주님이 동행하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의 시대, 유혹의 세대에서 이랬다 저랬다 뭐 청년들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어른들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잘 부여잡고 남은 3일도 그래 지금 혹시 일이 꼬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답답함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이 이끄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